구속 스토리 3장 의인과 악인이 결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챕터 악을 선택하다. 1. 선악의 선택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종류의 아담은 서로 결혼을 통해 결합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할까요? 홍수 심판 이야기를 두 가문의 결합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결합이 심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단서를 주지요. 즉, 이 결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분을 분노케 했다는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쭉쭉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온 인류를 익사시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은 두 가문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에서 9장의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가 방주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세상이 마지막 대심판을 향해 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속에만 잠겨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의 파루시아가 가까워진 때에 홍수 심판이 주는 메시지에 치중하고 심판의 원인을 집중 분석해야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극소수라는 구원의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온 유대를 위해서 왔지만 유대의 몇 퍼센트 되지 않은 소수만이 예수를 받아들였고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 극소수들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가문에서 왜 이런 악한 일이 성행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좋아하는은 원어로 바하르라고 했죠.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하다, 고르다란 뜻이었어요. 본문 2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본문 2절 카톨릭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네, 좋아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홍수 심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열쇠 하나를 잃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좋거나 싫은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좋냐 좋지 않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바하르는 170회 사용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항상 선하시죠. 그러나 죄를 가진 아담들의 선택은 항상 악합니다. 선악의 선택 문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러났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범함으로써 세상에 악이 도입되고 첫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가지고 전적 타락한 아담들은 선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악을 선택하게 만들며 사탄까지 악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에덴 밖에서 아담의 자식에게서 악을 선택하여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카인의 가문에서 번성한 후예들은 끝없이 악을 쌓았습니다. 선악의 선택 문제는
세세 가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지요. 셋 가문 후손들은 가인 가문 사람들의 외적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할 상대를 선택함으로써 악인의 문화와 세속 문명을 유입합니다. 이는 악을 선택한 결과가 되죠. 그렇죠? 네, 선택했다라는 말을 아주 버젓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선악의 선택 문제는 의인 계열 10대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결정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근본이 다른 것에 대한 혼합 금지령. 악인의 딸을 데려오든지 악인에게 딸을 보내든지 모두 위험한 교류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악인과의 혼합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아무리 의인 계열에 속해 있을지라도 죄를 가진 아담들은 악인과 혼합하면 무사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하거나 섞여서 중간 단계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대 철학에서는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구분했지만 중세부터 선과 악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두기 시작합니다. 강한 선, 약한 선, 약한 악, 강한 악,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죠. 그러다가 8단계까지 나누고 난립니다. 이로써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너무 쉽게 악이 선이 되는 법까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악이야. 내가 선이 되는 법을 제시할 테니까 뭐 바쳐, 뭐 내놔 이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성경은 오직 선과 악으로만 구별하며 중간 단계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한 창조 세상에 악이 들어왔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둘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둘을 구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만의 도시를 만들어서 악인과 철저히 단절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서울시는 악인들 거, 시흥시는 의인들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벽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저들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물드는 게 더 빠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선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저들의 악을. 율법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죠. 율법 전체가 철저히 구별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성별 규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근본이 다른 것을 섞지 못하게 명하신 혼합 금지령이 있습니다. 혼합 금지령. 레위기 19장 19절 바른 성경.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신명기 22장 9절 바른 성경. 너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근본이 다른 것들, 그죠?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다른 것들의 혼합은 고대부터 인류가 행해왔던 관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흔하고 잘 혼합하는 법을 늘 사회는 원했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이는 유용함과 더 많은 이득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A와 B를 혼합하는 것이 이득이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종교와 혼합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걸 혼합해야 신이 다산의 축복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혼합을 만들어 그것을 종교와 연관시키는 것이죠. 왜? 그 우상이 그들한테 명령한 건 아닐 터이니까. 우상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사람이. 종류가 다른 짐승을 반복적으로 교배시켜서 더 실용적이고 강한 가축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나 뭐 애완동물 순수혈통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혼합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저쪽에서는 서양에서는 막 혼합시키죠. 혼합해가지고 만들고 늑대와 개 혼합시키고 모하고 여우와도 혼합시키고 개끼리도 혼합시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나는 이 개를 사냥을 위해 무섭게 사냥을 위해 써야겠다. 그럼 늑대와 결합시키고 나는 이 개를 내 말 잘 듣는 온순한 개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아주 천한 조그마한 개랑 결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온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별시켜서 실용적이고 강한 가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동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자, 두 종류 씨앗을 섞어 뿌리면 두 종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일석이조네. 약한 종자가 강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본래 식물의 순수성이 사라지죠. 오늘날에 이제 크고 빨리 자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유전자를 결합하고 조작하고 큰 것들끼리 빨리 자라는 것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이만해졌어요. 크기가 다 이렇게 커요. 그리고 빨리 자라요. 대신 향이 없어졌죠. 영양가가 없어져서 옛날에 우리가 밭에서 기르던 토마토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먹으려면 오늘날 토마토 5개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토마토로는. 그래야 고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향과 이제 영양가가 파괴되었죠.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특히 가나안 민족은 포도밭의 고랑을 늘리지 않고 우리 포도밭이 어떤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주에서 그 포도밭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포도밭과 그 포도밭 이쪽 열과 두 번째 열 사이가 엄청 넓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기계가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계로 안 하고 다 사람이 하잖아요. 작으니까 규모가. 근데 거기는 그냥 끝이 안 보여요. 포도밭이. 그러니까 기계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넓습니다. 뭐 고대 시대에도 그렇게 넓은지 몰라도 그래도 포도밭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를 놀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포도밭의 고랑을 놀리지 않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풍요의 신들이 감동하여 더 큰 소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재료를 섞어 옷을 짜면 튼튼하고 고운 본행의 기능성이 생길 뿐 아니라 다양한 문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죠? 예. 우리 그 초진에 보면은 예수님과 여자들이 입은 옷들이 다 똑같죠? 다 똑같아. 같은 색을, 알록달록한 색이 없죠? 그게 이제 하나로만 짜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질과 색과 종류가 다른 걸로 짜면은 모양이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시간과 무엇이 들어가니까 비싸지죠. 그러니까 그 옷은 누가 입어? 돈 있는 사람이.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왕은, 귀족들은 더 비싸게. 신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양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문양도 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문양들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오늘날 입는 옷들은 대부분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기능성 때문에. 섞어 짠 옷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분과 부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은 두 재료를 섞어 옷을 만들면 신적 능력과 행운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동물성 양털, 울이라고 하죠. 식물성 배실, 린닌 이런 것을 섞어 짜면 내구성, 기능, 디자인에서 최고의 혼합이었어요. 특히 그 울 같은 경우는 색깔을 입히기가 좋아서 색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짰기에 하나님의 대변자인 제사장과 일반인과의 구별도 요구하십니다. 둘을 섞지 못하게 하시죠.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섞어 짜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들이 있었고 소와 나귀는 근본적으로 몸의 크기와 힘과 보폭이 달라요. 둘을 같은 멍에에 매면 소는 나귀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죠. 나귀는 소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 그래서 목과 어깨에 상처를 입으니 둘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쓰임을 갖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갖는 타고난 순수성을 존중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챕터, 두 신분에 대한 혼합 금지령. 1. 영적으로 다른 두 신분의 혼합을 금지하시다. 근본이 다른 것에 대한 혼합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세속적 지혜에서 나온 혼합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순수성을 잃고 악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합 자체가 이교도들한테서 성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따라하지 마라. 이는 동식물에 대한 혼합 문제에서 시작하여 사람에 대한 혼합 문제까지 확장됩니다. 뭐 동식물만 혼합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 최초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시고 택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죠.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본문에 노아 시대에 최초로 영적으로 근본이 다른 두 신분이 제시된 것과 같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영적으로 근본이 다른 두 신분이 제시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방 민족은 사람의 딸로, 그러니까 이방은 사람의 딸이다 그런 말은 안 하시지만 가인의 가문은 사람의 딸이다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예, 다 상징으로 숨겨두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딸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방 민족은 사람의 딸로 그 영적 신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란 두 신분의 결합은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씻어내야 할 정도의 악을 창출했습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였어요. 두 신분의 결합, 근본이 다른 두 신분의 결합. 예. 따라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두 신분의 결합은 물론 교리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고대 악인의 문화와 세속, 문명이 모두 종교적 산물이잖아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또는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중남미 쪽 가면, 종교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쪽이. 국민 전체가 하나의 종교, 이런 식이 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냥 24시간 365일 다 종교적인 말과 행동이에요. 행위 자체가. 오로지 모든 게, 삶의 이벤트도 그렇고, 뭘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남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결혼하려고. 근데 이제
고부열전인가? 다문화 고부열전인가? 뭐 그걸 한번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외부에서 온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보면서 반성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보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자기 나라 가면. 신전.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다 신전으로 가요. 시어머니 모시고 신전 가고. 근데 삶 자체가 그냥 종교예요, 종교.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관련 구절이 많으니까 오늘 부지런히 관련 구절을 읽어야 될 텐데 많이 뺐어요. 그 전에 뭐 개정 이전에 거보다 뭐 절반을 다 덜어냈는데도 덜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관련 구절이 그만큼 많다. 혼합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결혼은 두 나라나 부족 간의 평화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양쪽 가문의 결합이며 민족적 결합입니다. 양쪽 가문의 종교와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관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민족으로부터 딸을 며느리로 드릴 때 딸의 가문이 가진 종교와 문화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영적으로 다른 두 신분의 혼합, 즉 근본이 다른 사람의 혼합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며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방 민족과 결합하여 진노의 쓴맛을 보죠. 민수기 25장 1절 바른 성경.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니 백성이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알보롤과 결합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기서 모압 사람의 딸들은 신전의 여자들인데, 그죠? 모압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연상되죠? 그들과 성적 결합을 통해 바알신과 결혼을 하지요. 이 부당하고 악한 결합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힘겹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두 신분의 혼합을 거듭 금지하시죠. 여호수아 23장 12절 흥정역 성경.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네, 이대로 됐죠, 사실. 12절에 굳게 붙는다. 그들과 굳게 붙는다. 원어로 따바크죠? 들어보셨죠?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라는 뜻이었죠. 이는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죠. 둘이 다바크해라. 다바크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만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할 말이죠. 두 번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악, 두 신분의 혼합.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신분의 혼합 금지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합합니다.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뭐 결혼만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여호와 유일신 종교를 그들한테 전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들도 또 섬겼다. 이후 힘겹게 다윗을 통해서 안정된 단일 왕국을 형성하지만 솔로몬은 또다시 이방인과 결합하죠.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려해 하셨던 대로 두 신분의 혼합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죠.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의 상황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아 그처럼 복받아 형통하고 지혜와 명예와 부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다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과 그로 인한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전락하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 민족, 서쪽 블레셋 전체, 요단 동쪽으로 가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 남쪽으로 이집트 시내, 애국 바로 앞에까지죠. 북쪽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쪽까지 강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신분적 혼합이 이루어지고 왕실이 앞장서는 국가적, 국민적 배교가 벌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그토록 닮기 원하는 솔로몬 시대에 결국 국토 전체에 우상 숭배 터가 안착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의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우상 숭배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민족의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읍 이스라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거기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줄치인데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이 암몬 여자에게서 났음을 밝히죠. 왜? 솔로몬이 이방 암몬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거기서 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국가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분열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난 자들이 다 근본이 누구예요? 이방이죠.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참혹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 바른 성경.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돌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뭐 여호와를 섬기는 거에 지금 열심히 나름 자기들의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전국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혼합 종교를 만들어 냅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 바른 성경.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가장 축복받고 영화로웠던 솔로몬이 들여온 우상 숭배의 관습을 이후 백성들이 버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때 가장 복받고 가장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던 그 옛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위대한 솔로몬 대왕이셨지. 그분이 우상 무슨 신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성경했는데 그걸 누가 버리겠어? 그때 북의 영화를 누렸는데 왕실부터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과 결합함으로써 이방 종교는 이스라엘 속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솔로몬이 세운 우상 숭배 관습과 산당은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죠. 세 번째, 노아 시대처럼 다시 심판을 불러일으키다. 이제 약속의 땅 전체가 더러워지고 악은 심판의 수위까지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혼합된 종교 행위와 거짓된 신앙 생활을 역겨워하시면서 그 모든 것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세번역 성경.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의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러니까 또 오늘 또 21세기 교회들은 또 찬양에 목숨을 걸잖아요. 찬양을 설교보다 더 오래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죠. 설교는 30분 하지만 찬양은 40분씩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최첨단 시스템을 갖다 놓고 소리를 키우니까 참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전선 맨 앞에서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었지만 과거에 그래서 시스템 갖추고 악기 사고 세션들 갖추고 찬양대원 데리고 공연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쳐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들의 악한 관습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 그렇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시작되었죠. 그때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실 때잖아요. 그냥 백성들한테
막 얘기하고 무슨 눈에 보이는 10가지 재앙들이 임하고 그냥 난리 날 때 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그분의 가장 강력한 교제,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보여주었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죠. 그렇죠? 광야에서. 근데 그때 이미 그들의 악한 관습이 시작된 것이죠.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얘기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일신 여호와를 입증해 주셨죠.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냐. 바로가 신하들이 웃기는 거죠. 그래 수도 없이 반복하죠. 반복해도 안 되고 그 난리를 치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서야 보내주는데 그것도 또 쫓아와. 쫓아와서 온 군대가 다 물속에 익사하는 정말 완전히 멸망하죠. 그 뒤로. 근데 그것을 다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입증하죠? 내가 진짜 신이야. 나 여호와 신이야. 나 좀 알아줄래? 나 여호와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입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섬겼던 우상을 몸에 다 지니고 출애굽합니다. 나올 때 애굽에 섬겼던 400년 동안 섬겼던 그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다 갖고 나와요. 몸에 지니고. 25절 바른 성경.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기운의 장막, 곧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디마스쿠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예,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17장 20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꼴도 보기 싫다. 내 얼굴에서 다 없어져라. 이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죠. 돌아와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투신분의 혼합과 악인의 문화가 성행하죠. 에스라 9장 1절 바른 성경. 이 일을 마친 후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야,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 마음이 아프죠.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신세인데 아직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에스라는 넋이 나가고 깊은 고뇌에 빠지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냐. 도대체 근본이 무슨 문제냐, 이게. 에스라는 시리에 잠깁니다. 그는 이 악행이 조상 때부터 반복된 악한 민족적, 종교적 전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 저녁 곡식 제사 때에 내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외투를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11절. 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열방 백성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운 일 때문에 더러운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로 데려오지 말며 앞으로 다시는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하고 예배할지라도 그분의 심판을 면치 못하죠. 이런 상태로는 이스라엘은 결국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맙니다. 말라기 2장 11절 바른 성경. 유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깨어 대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부르면 대답하고 가인도 하나님 부르면 대답하고 대화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게 없죠.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챕터 새 시대에 이어지는 혼합주의. 일세속 문명을 반영하는 세련미를 추구주의하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예.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제가 관련 구조는 빼도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다 아실 거예요. 신약성경에 다 나오니까. 여성을 어떻게 할지니? 라고 나오죠? 여인들은 어떻게 해라. 외모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이런 얘기들이 신약성경에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남자들까지 지금 얘기하기가 좀 시간도 부족하고 게다가 지금 뭐 사람의 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딸하면 또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악인 7대 라멕의 아내와 딸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세속 문명을 반영하는 세련미를 주의하라. 사람들은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을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해가 되지 않으면 유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도와 불신의 세계에서는 섞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혼합이 성행합니다. 특히 한국 민족들은 민족성이 섞는 걸 되게 잘해요. 잘하죠. 음식도 잘 섞죠. 음식도 잘 섞습니다. 서양 거 가져와서 이태리 파스타에다 한국식 된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쇼킹한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잘 섞습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혼합이 성행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택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별되는 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근본이 다른 것의 결합, 어울리지 않는 섞임을 증오하시기 때문이겠죠.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의 대부분이 홍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 집사님이 무슨 사진을 산에 들어갔다가 보여줬는데 종교 통합 기도회인가? 그렇죠? 종교 통합 기도회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프랭카드. 네, 천주교, 불교, 음불교, 원교, 기독교 통합으로 보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잘한다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네, 저쪽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 WCC 운동하는 교단들은 박수 치지만 우리는 박수는 안 친단 말이에요. 싫어한다면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옆에다가 부처님도 하나 놓고 십자가랑 같이 놓고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집에다 불상 놓고 성경책 놓고 이러진 않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들, 작은 것들에서부터 혼합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혼합들. 그것 때문에 인류의 대부분이 홍수로 멸망했죠? 택한 이스라엘도 망했죠? 신자는 세속적 지혜와 성경적 지혜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혼합하는 것, 잘 섞는 것이 지혜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문화에서, 철학에서. 자, 이제 이것을 한 단어를 가지고 철학적인 전통을, 과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원전 5세기경 고대 헬라 시대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BC 400년, 500년, 600년 이 시대죠. 중간기 시대. 이때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와 지혜롭다, 능숙하다, 숙련되다라는 뜻의 서포스. 소피아, 서포스. 이거 뭐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죠? 이런 헬라어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지식인이자 지혜자들은 수사학, 말을 잘하는 거 있죠? 말을 잘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말을 잘해서 잘 설득시키는 거. 이 수사학에 능하며 수당을 받고 교사로까지 활동했으니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 기술에 능한 사람이란 뜻의 소피스테스라 불렀습니다. 소피스테스. 우리는 이제 소피스트라고 우리가 배우죠? 우리 학생들 뭐 철학이나 윤리 시간에 소피스트 얘기, 그건 영어입니다. 영어. 소피스테스 영어. 그런데 소피스테스들은 점점 실리 추구와 논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있어서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내서 선생을 먹이 살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기 아카데미가 서로 대결하면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어떠한 이론을 하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고스 이런 거는 그냥 아카데미끼리 싸우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소피스테스들은 점점 실리 추구와 논쟁의 승리를 위해서 억지 주장과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궤변론자로 변질이 되죠. 중세 시대 15세기경, AD 15세기경, 여기서 소피스테스에서 눈을 속이다, 불순물을 첨가하다, 인위적으로 만들다란 뜻의 라틴어 소피스티카레가 유래합니다.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해야 모든 유럽의 언어들, 뭐 다른 언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소피스티카레. 눈을 속이다, 불순물을 첨가하다, 인위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게 소피스테스, 헬라어 소피스테스에서 왔어요. 영리하고 기술이 능하면 점점 진실을 가리거나 인위적인 변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기술과 지혜가 있어야 이것도 하죠. 조작을 하는 것은 머리가 없으면 조작 안 됩니다. 자, 이제 19세기까지 가니까 중순에 여기서 소피스티카레에서 세상 물정에 박다, 세련되게 만들다란 뜻의 영어 sophisticate가 나옵니다. 아울러 그 명사형으로 세속적 지혜, 세련됨, 세련미를 뜻하는 영어 sophistication까지 나오죠. sophistication 명사형, sophisticate 동사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신리와 승리를 얻으려면 세상 물정에 밝고 인위적이고 눈을 가릴 첨가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예. 고대 소피스트들은 지혜자가 되고 싶어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지혜는 결국 내면을 잘 숨기고 외면을 잘 포장하는 인공미로 바뀌고 말았어요. 세속적 지혜는 악을 창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니 하나님은 그 지혜로 나온 결과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는 성경이 추구하는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티케이션, 소피스티케이트, 소피스티카레 이런 게 다 뭐예요? 눈을 속이다, 소피스티카레. 반대는 진실된 거죠, 진실하다. 불순물을 첨가하다, 반대말은 순수 물질로 만들다. 인위적으로 만들다, 반대말은 자연 그대로 쓰다. 자, 19세기 소피스티케이트 볼게요. 세상 물정에 밝다, 반대말은 세상 물정에 어둡다. 세련되게 만들다, 반대말 둔탁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애써 만들잖아. 세속적 지혜, 반대말은 성경적 지혜겠죠.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세속적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1세기 현재 도시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세련미라 합니다. 주체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눈빛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화려함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션 감각은 그녀의 절제된 스타일을 입증합니다. 트렌디한 정보화, 트렌디한 정보, 시대와 상황에 잘 맞는 그런 태도와 어떤 형태, 외모를 말하죠. 따르는 거, 정신을 따라가는 거. 트렌디한 정보와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그녀의 지적인 대화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여유는 그녀의 여유로운 프로페셔널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많이 보셨죠? 광고나 CF나 잡지나 어디든지 다 늘 할 수 있는 다 유행 속에 관계된 것들에선 다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성의 세련미입니다. 도시 여성들은 가꾸어지고 가미된 외면의 아름다움을 세련됨의 표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외형적인 첨가와 기술이 남녀 관계나 연애에서는 매력으로 작용하겠죠. 여성의 세련미는 곧 세속 문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시골에서 파자마 입고 호미질하는 20대 여성이 세련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투리 섞인 말투 이런 걸 세련되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알죠? 그런 세련미의 기준은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변합니다. 옛날의 세련미가 오늘날에는 세상 물정이 어둡고 유행에 뒤처진 모습으로 평가되죠. 시대에 맞는 세련미를 소유하려면 계속해서 악인들의 문화와 세속 문명을 받아들이는 노력, 시간, 비용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탑을 달립니다. 이거는 OECD 국가들 다 통합해가지고 이게 나오죠? 나온 거라서. 연인을 찾기 위해 엄격한 외모와 재력까지, 직업은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별된 젊은 남녀들의 파티나 단체 미팅이 성행하죠. TV에서도 그런 걸 수두룩 하고 이미 사회에서도 그런 만남들이 많습니다. 미팅이나 파티가. 거기서 성사된 커플이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그들은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모, 재력. 두 가지. 끝. 그러나 악인의 문화와 세속 문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극소수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문남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세련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여성미를 추구합니다. 세련됨의 반대말은 순진함,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미보다 순수미를 더 좋아하시죠.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의 세련미는 연애와 결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발원지는 어디죠? 에녹시티. 맞습니까? 에녹시티는 날로 번성합니다. 악인 7대에 가서 라멕 때에는 가미되고 가꾸어진 도시 여성의 세련됨이 문남성들을 사로잡는 여성 문화로 정착합니다. 세련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이건 도시를 전제로 하죠. 이미 5,500년 전에 형성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악을 선하게 바꿀 수 없으니 자신의 선을 지켜내라. 우리는 악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불신자와 사귀고 일하며 불신자들이 가득한 친목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많은 교회를 옮겨봤지만 다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악한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완전 악과 함께 뒹굴다가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서 신학을 갔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악해졌고 교회마저 세속화되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악하다고 평가하기에 이릅니다. 선과 악이 만나면 선이 악으로 바뀌지 악이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거룩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죠. 그랬으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달라져요. 셋의 가문 이야기도 달라지고 5장의 족보, 의인계열 가문 이야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라멕 때 노아를 보고 그 윗대의 6 의인들이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하며 우리는 세상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약한 애들이 있단다. 가서 잘 설득하고 전도하고 바꿔라. 거기를 낙원으로 바꿔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보겠지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악인의 문화와 세속 문명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선이 악으로 물들지라도 악이 선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결합하면 악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보다 의인이 악인으로 변하기가 더 쉽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아담들은 악을 먼저 배우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다 앞에서 다 입증했죠. 사람은 스스로 악을 제거하거나 악을 선으로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바꿔버렸지. 제일 먼저 빌라도한테 가서 그를 개종시키셨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그래야 영향력이 크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풍성할 테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대단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그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살기 때문에 불경건한 것들과 결합하여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어둠의 세상과 연합하여 받은 은혜가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바른 성경.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14절에) 멍에를 함께하다는 원어로 헤테로주게오인데 균형 잡히지 않게 멍에를 매다. 짝을 잘못 찢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다. 소와 나귀한테 명예 매는 것처럼 그렇게 멍에를 잘못 매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은 짝을 잘못 찢는 거. 어울리지 않는 결혼. 동등하지 않은 자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다른 자와 연합하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헤테로주게오.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귀다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분명한 목적으로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는 불편하고 영적으로 부딪히며 괴롭기까지 합니다. 만약 세속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불신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나 예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초능력을 가졌던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리스도와 사탄,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린다면 둘 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사탄에 속하거나 어둠일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불신자라는 뜻이겠죠. 신자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구별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우리 자신이 드려졌어요. 제물로.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다, 원어로 시스케마티죠. 이것은 더불어 같은 모양이 되다. 더불어 같은 모양이 되다. 자신을 순응시켜 끼워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죠? 퍼즐 조각을 맞추면 마지막에 하나보다 딱 넣어야 퍼즐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딱 들어가는,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딱 완성되는 거. 그게 단체 생활, 단체 행동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다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 그게 이제 강력하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강력하죠? 시스케마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민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시스케마티주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리말 단어가 없지만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의 동화하다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동화하다, 동화. 영어 성경은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conform.
번역을 하는데 이는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행동 또는 생각을 같이 하다. 관습, 규칙 등에 순응하여 따르다란 뜻이에요. 컨폼이. 그게 이제 시스케마티조에 가장 가깝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동화하다가 가장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신정에서 흔정역은 동화하다로 번역을 하죠. 실제로. 이 세상과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의 무지함 가운데 있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효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무지하다. 말씀을 모르는 거죠. 무지라는 것은. 무지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근성 때문에 이 욕심이 올라오죠.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세속 문명이거든요. 악인들의 문화거든요. 거기다가 나를 끼워 맞추려면 내 욕심에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맞물려 있어요. 자신을 맞추지 마라. 여기 시스케마티조가 또 쓰입니다. 여기가.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여기 로마서 12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딱 2번 쓰입니다. 이 단어는. 그만큼 사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들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 이게 뭐예요? 악인의 문화와 세속적 문명이죠. 세속 문명으로부터 거룩해라. 어떤 교인은 자신의 오랜 신앙 경력과 믿음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불신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자만합니다. 성경은 불경건한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피하라고 경고하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그런 곳에서 피해라고 경고합니다. 불신의 세계 한가운데 뛰어들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는 한 할 수만 있다면 그 문화로부터 떨어지는 게 맞죠. 우리가 어떤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야무야 시스케마티죠. 하지 말고 끼워 맞추지 말고. 악인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자극적이고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본능에 이끌려 언제든지 그 문화에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세상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들어오며 나를 잠식할 것입니다. 결론. 그 옛날 의인 셋에 감은 사람들은 동물적 본성을 자극하고 눈에 보기 좋은 가인 가문의 삶을 동경하여 그들과 결합했고 공소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은 성결 규례를 업신여기고 혼합 금지령을 어기며 근본이 다른 타민족과 결합하여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분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불신 세상과 결합하는 죄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고질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수많은 이벤트, 절기, 행사들을 수행합니다. 많은 것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태양신과의 혼합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기독교와 태양신의 혼합종교. 거기엔 혼합종교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주시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 관습이 남아있습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지 않는다면 악인의 문화와 세속 문명을 겸한 악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두 의식 외에는
가톨릭 교회의 잔재와 인본주의 교회들이 만든 전통에서 나온 모든 절기나 이벤트나 행사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외에야 교회는 오직 뭐요? 말씀과 기도하는 곳이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하고 오직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였죠. 그것만으로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고 동호회가 아니며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힐링하는 것도 아니고 꿈과 비전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음악 공연하는 것도 아니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벤트와 행사와 절기가 많을수록 말씀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지는 구식이고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저 땅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도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TV나 영화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세속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들의 패션,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죠?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보여지죠. 다 따라서 합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매스컴에서 유행하는 대중문화는 믿지 않는 감독, PD, 작가, 연예인들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들에게서 나온 문화는 그들은 그걸 왜 만들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야, 돈 벌려고. 내가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PD가 되겠다. 없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그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고 시청률이 되고 돈이 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개인 스케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애드립 거의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앞에 다 자막 들어갑니다. 모든 그 사람의 이미지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사에서. 더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문화는 악한 것과 혼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심각하게 나의 상태를 고민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과 동화하지 말라고 말할 때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얘기할 때 시스케마티조 얘기할 때 그 바로 앞절에서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뭐가 소망해? 주님의 재림.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재림입니까? 아담이 허리를 동여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니? 왜? 전쟁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전쟁과 관련됐다고 우리가 충분히 배웠죠? 타락 스토리에서. 네. 그래서 전쟁으로 신약 성경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 정신 차려라. 허리를 동여매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겠죠. 전쟁을 치르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살면 쑥 동화됩니다.
예수님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도 다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이 정도 수준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안 되면 오십시오. 답을 내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세속 문화가 재미없고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또 불신자들과 어울림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잘 지켜내며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바로 이 시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